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6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독 콩이 많이 붙어있는 떡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것을 누구에게 주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간식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내내 그 친구가 미웠습니다. 그때는 콩 하나가 어찌나 크게 보였던지 콩도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왠지 콩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먹으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탐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제간의 재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상속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랍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당시 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으면 랍비에게 부탁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했나 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는 형이 재산의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 편법을 사용하여 재산 상속이 옳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상속 재산 중에 값을 매기기 애매한 것들로 인해 정확히 분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재산 상속 문제로 소송할 정도면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법적 싸움을 할 정도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갈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을 보면 형제들 간의 재산 상속 문제로 소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형제들 간에도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 가질 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뻔합니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 것이 없이 사과 반쪽 쪼개듯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재산 상속으로 서로 다투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탐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시간을 활용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난하고 약한 과부나 고아가 부탁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발벗고 나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에는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자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이라는 헬라어 프레오넬시아스는 자기 소유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 욕심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필요 이상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탐심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는 탐심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며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솔직히 욕심은 우리에게 노력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며 자족은 안주에 빠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악 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욕심이나 자족이 되어야지 나 중심의 욕심, 자족은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대신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족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은 악한 것입니다. 또한 가난은 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선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탐심은 악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탐심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부하던 가난하던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는 내가 수고한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단어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생을 얻는 것은 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영생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살 수 없는 물질을 쌓는데 자기의 전 삶을 바치는 것을 경계하시고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물질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의도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성경 인물들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확신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탐심을 경고하시고자 16절부터 20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부자는 마음속으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부자는 많은 재물을 이 세상에 두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재산이 그 부자에게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낼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또한 거두어들인 것들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계획성이 있는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부자는 미래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참 주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 부자는 많은 소출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소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 모든 물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소출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을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인색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대부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자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대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부자의 모든 계획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대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위대한 업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된 일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교훈은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모든 부유함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 사용은 옳은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이 자기의 것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하자 청지기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처사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물질은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 하더라도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이 세상의 넓은 땅이나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단 한 평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물질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이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들입니다. 사실 영생이 이것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생을 얻는 데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돈은 무능력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는 세상의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공정한 재산 분할을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거절하시며 탐심을 물리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재물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데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리함을 주지만 정작 중요한 영생을 줄 수 없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헛된 탐심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탐심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